오늘의 말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일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죠.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결국 성전 건축 자체가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서 12절 상반절, 아닥사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벌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대적들은 바사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12절 13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상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나면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왕에게 손해만 입히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들은 자신들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 소금은 신하들의 봉급이었습니다. 15절 16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더욱이 대적들은 그 성은 예전부터 반역을 일삼는 곳이라고 모함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 왕이 누리던 것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하며 성벽 공사를 막기 위해 온갖 애를 씁니다. 사실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에는 바사와 맞닥뜨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은 모두 바사왕의 전적 동의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이를 잘 모르는 후대 왕에게 왜곡된 정보를 올려 방해한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거룩하게 행할수록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모함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들을 살리려 하는 교회를 오히려 모함하고 비방합니다. 성도는 대적의 모함과 비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할 정의와 공의와 희생은 무엇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곡된 정보가 떠돌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상소문을 읽은 아닥사 왕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떠도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아 큰 아픔으로 남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략에 의해 사역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의 속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떠도는 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어 마땅히 해야 할 사역들을 방해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만 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순조롭게 출발하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대적들의 모함과 방해로 정지되고 맙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와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자리가 확고히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보십시오.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권력으로 압제하며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자축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으셔서 한때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훗날 공사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진행해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때론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방해해도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회가 하는 일을 오해하기에 모함하고 비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해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